스바냐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모압, 암몬, 구스, 아스루. 그 모압과 암몬은 그 요단강 오른쪽이겠죠. 북이스라엘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그 부분이고요. 구스는 애굽 쪽이고 서남 쪽이 되고요. 아스루는 저기 북쪽이 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되는 거예요. 아까 블레셋 나왔으니까요. 동서남북 다 이렇게 패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패망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유다의 회복도 되고요. 유다와 함께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다 공부 방법인데 본문을 모르고 말이에요. 유다의 회복 이렇게 읽으면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적을 뭐 하는 거구나. 보수하는구나라고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본문 사실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개론의 이 요약이 이제 그 2019년 그 결정판은 이게 더 좁아지거든요. 이 단어가 더 작아요. 더 적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본문이 없으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본문 준비가 안 되면은 개론 써놓잖아요. 속으로 두근두근해요.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적을 보수합니다라는데 본문에 가면 유다만 회복하는 게 아니거든.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적어놓고 그 얘기를 안 해버리면 공부 안 한 증거가 되는 거죠.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확인 안 했다는 거죠. 자, 2장 8절 볼까요?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많이 들었죠. 호세아에도 나오고 이 아모스에서 이 개념이 많이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알아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뭐죠? 분명히 내가 이루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끝이 나네요.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뭐냐면 남은 백성이 이런 말입니다. 남은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그러니까 우상을 누가 척결해요? 여호와가 해주셔야 돼요. 우상 척결은 여호와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짐승 음력 원세를 다 심판하시는 것처럼 정한 때에 그만큼 하시는 거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선지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와 회복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때리고 싸매시는 게 함께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그 선지서의 그 구조나 내용, 여기 소독기가 켜져 있는데 권사님 기둥 뒤에 보면 스위치 내려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기둥에 한번 아니 그 머리 바로 뒤에 꺼보세요. 예,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팠나? 예. 계속 보겠습니다. 예. 쇠진케 하리니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는 여러분 과거 아람도 들어가고 아수르 제국도 들어가고 바벨론의 어떤 그 넓은 영토도 들어가고 페르시아 영토도 들어가고 하여튼 그 가장 강한 북방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심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더라. 너무 견고한 성이니까요. 이 성을 누가 도대체 침략해 온단 말이냐. 표현이 너무 참 교만하죠. 오직 나만 있고 내가 전부라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내가 신이다. 저희가 야채학무와의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조롱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유다의 회복 예언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또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면은요. 그 이방을 대적하는 이유가 이방도 누구를 지금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소선지서의 지금 이 스바냐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열왕기라든지 아니면 이사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긴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열방은 어디까지나 대적인 거죠. 한두 줄씩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지금 맞춰갈 때, 구약의 언약이 이제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 자손 언약의 범주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이.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는 것이 누가 서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도 참 말이 정확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유다가 무너진다는 말은 이제 바벨론 포로 전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유다가 같이 설 때 이 넘어진 유다나 그리고 멸망당한 이방에도 누가 있는 거죠? 열방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나중에 그 승천하시면 예루살렘과 오는 데와 사마리아 땅끝 이거는 분명히 선지서의 바탕을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이게 그리고 한두 마디가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고 다른 방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지금 그 문맥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붙는 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 아주 이게 뭐 그야말로 이제 형식적인 건데요. 규모로 보면 이사야가 제일 많잖아요. 66장이고 예레미야가 58장인가 그래요. 52장에다가 3장 다 하면은 좀 적죠. 에스겔이 48장이거든요. 조금 더 적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12장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그걸 이렇게 너무 신뢰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은 12권이라 그랬어요? 한 권이라 그랬어요? 한 권이라 그랬죠. 그 66권에서 뭐가 됐어요? 한 권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66개가 양분이 되어 있다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한 문장에 다 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리고 싸매고 하는 것이 한 문장에 다 담기니까 때리고 싸매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억지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영광 받는 것이 차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기록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징계와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어디까지 징계이고 어디까지 회복이고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한 건 뭘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때 때리든 뭐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세상 역사는 내 기준대로 그러면 이건 좋은 역사고 나쁜 역사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 지성사에서, 정신세계에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선지서가 왜 이렇게 길지? 진짜 궁금했어요. 그냥 아가서에서 끝내시고 그냥 예수님 모셔도 되잖아요. 이미 역사서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붙어야 되니까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과정이 바로 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가서 한번 볼까요? 불의한 성읍을 더럽힌 열국을 모아 멸하지만은 열국도 다시 뭐 한다 그랬죠 아까? 회복한다 그랬고, 그럼 열국이 열국을 멸할 때는 여러분 누굴 또 쓸까요? 또 다른 열국을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다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에 이리때 같다는 거죠. 배가 이렇게 고플 때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리때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를 똑바로 하지 않고 백성을 뭐하는 거, 늑탈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위인이 인간 됨됨이가 경솔하고 아주 간사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대놓고 범해요. 그럼 여기 다 나왔네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전부 뭐 하냐면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 겁니다. 자, 5절 또 나옵니다. 자, 그러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쉬지 않고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국을 이미 끊어버렸으며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그리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는 사본이 없다고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여기 또 보세요. 바로 붙잖아요.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 소선지서의 특징은 내용도 짧은데 문장 하나 속에 그 이사야가 다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과거니와 그 성경이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요약도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게 하세요. 공부를 정확하게 잘하려면 요약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빠른 시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부러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면은요, 다른 분들보다 한 2배 빠른 것 같아요. 그 들은 내용을 하나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걸 본인의 질문에 맞춰서 얘기하고, 순간 자기가 말할 것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탁 이렇게 짰는데, 진짜 부러운 거예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사석에서 물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이랬는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책을 읽을 때 홍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다 가져오려고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읽고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 나는 그렇게 안 읽는데, 나는 내가 문제의식을 먼저 내 스스로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는 읽어나가면서 아무리 유혹하는 좋은 문장이 나와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너 한 번 보는 동안 나는 4번 봐. 이러시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물론 훈련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경 공부 이래도 안 하고 안 가르치실래요? 이게 진짜 끝나버렸다니까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성경을 따라가는 방법 속에서 이게 다 끝이 나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잖아요. 이사야 66장이 여기 다 들어오고, 나중에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뭐로? 한마디로 그냥. 그럼 여러분, 세상 전체를, 창조부터 심판까지 전체를 하나님 한 말씀에 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 담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 강의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점도 안 된다. 점으로 남는데, 처음에는 구슬이라고 하다가, 구슬도 너무 크고, 점으로 딱 찍으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 말이 왜 이해가 안 됐느냐? 뭘 안 했으니까. 그렇죠. 본문을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자꾸 이렇게 주입하고 저한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보시잖아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잠꼬대도 성경 내용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제가 이제 웃을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봤어요, 그걸. 봤어요. 잠꼬대를 여러분, 잠꼬대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낮에 생활했던 일들 줄줄줄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낮에 어떤 그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교회 학교에서 수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대요. 막 그날 되게 압박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것도 모르세요. 따라오세요. 이 말을 제가 잠꼬대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의식 수준인데 그걸 여러분 그냥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꿈인데 내 몸은 무슨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사님들이 가르치면 제가 약간 섭섭한 말이 다 까먹어요. 그 말에 저는 좀 짜증이 나요, 사실. 그 말은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억을 못한다 이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잠꼬대도 뭐로 하는데 내가 다 알아요, 다 모르는데 그냥 그 관절과 골수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런 일들은 젊은 사람이라 하지 저는 그 말도 저는 듣기 싫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까지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지금부터는 여호와께 맡기고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뭔가 좀 엮을 수 있고 알고 있고 남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나는 정리가 잘 된 거고 가물가물하고 기억력도 들었다가 뒤돌아서면 그런 것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고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세하게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다 끝내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초장의 문을 푸른 초장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7절에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열방입니다.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열방을 일단 치는데 아까 이미 같이 돌아온다고 얘기한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너희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을 빨리 벌해야 누가 와서 이방이 와서 이방이 와서 예루살렘을 벌하는 게 이방인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계하면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뭐 하러 온 거죠? 열러 온 거죠. 열어주러 온 거예요. 같이 누굴 보자고? 여호와를 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패망이 무슨 일이 돼요? 패망이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걸? 진짜 보고 싶죠? 이런 얘기 꽉 차 있어요, 선지서가. 이렇게 보시면. 그래,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패망과 회복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딱 맞춰져 가요, 이게.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이건 열방에 쏟는 거예요. 열방에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그러니까 열방과 열방이 치는 거예요. 왜 치냐면, 왜 예루살렘 너희들 마음대로 막 열었느냐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 문도 열어야 되지만, 예루살렘의 문을 열면서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것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다시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열방 중에서 또 뭐 하는 거죠? 멸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열린 문으로 다시 또 들어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죠. 누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지목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여기 또 보세요. 나라들을 소집하여 뭐 한대요? 열국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온 땅은 열방이겠죠? 열방의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 이거는 열방을 왜 모은다는 걸까요? 소멸시키려고. 그럼 예루살렘으로 전부 공격해와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공격해왔고, 바벨론도 공격해왔고, 페르시아는 좀 덜 공격했지만, 페르시아는 좀 좋은 일을 한. 그래서 요즘 제가 고대사 가운데 페르시아 역사가 되게 궁금해요. 지금 이란이거든요. 이란인데, 유적지는 거의 그 징기스칸에 의해서 거의 막 다 황폐화됐다고 해요. 그래도 일부 남아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 사가들이 이 페르시아 역사를 좀 곤혹스러워 할 것 같아요. 유대와의 관계로 보면 전부 다 유대를 뭐 했는데 짓밟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딴 얘기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이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아서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는가 하면 일부는 예루살렘을 대부분은 3분의 2는 하나님의 이
이 표현으로 보면 3분의 2는 예루살렘을 괴롭혔기 때문에 뭐 하려고? 모아서 전부 다 멸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복음의 출발이 되면서도 동시에 무슨 자리도 돼요? 심판 자리도 돼요. 정확하죠? 심판 자리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과 은혜가 공존해요. 아직까지 심판의 무게중심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소생인 아랍 사람들에게, 무슬림에게. 그들이 여러분 보는 코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고 때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무게는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블레셋도 뭐 한다 그랬죠? 가자는 지금 서로 오켓을 날리는 지역이지만 이걸로 보면 나중에 뭐 하게 되죠?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욥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던 2000년 전 역사처럼 앞으로도 복음이 회복됐을 때 가자 지구에 예루살렘에 출신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 오시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일부는 있어요. 지금 그 선배가 보내준 우리 선배님이 보내준 그 정보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개종하는 목사님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하는 상상 이상으로 지역에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되냐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가족들 교육도 뭐 시키고 세금 혜택도 없고 철저하게 그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갈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아랍에 가면 아랍이 맞아줄까요? 아니죠.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맞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정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에도 말씀 전하고 아랍 사람들에게도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무한한 은총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빨라지지는 않고 있어요. 다들 그래요. 예루살렘 복음 전도는 반나절이면 된다고. 안 그렇겠어요? 율법학자랑 모슬렘 학자랑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신학자랑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와 모슬렘도 자기 코란 가지고 오고 유대인들은 신약 안 믿으니까 유대인 성경 가져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모슬렘의 아브라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무함마드다 뭐다 이까지 내려오는 역사가 결국은 누구 역사였다? 그 코란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놓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교리상으로 보면 배척이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걸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뭐 하게 될까요? 다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몇 분이 걸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그 경전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아 그런가요? 그래요? 그게 그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하고 저렇게 싸웠던 거예요? 순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면 맞겠네요. 그러면 신약이 우리가 보는 코란이나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거나 전부 다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겠네요. 그래요. 지금 10여 년 전인가요? 네. 7년 전인가요? 성경 개론이 여러분 번역돼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 있다 그랬잖아요. 국내에서 나중에 보니까 찍었는데 그게 뭐 200~300권이 갔으니까요. 누가 가져간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분들은 그 책을 돈 주고 팔지는 않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자기 사비를 털어서 찍어서 그냥 도서관에 올려놔요. 그럼 이렇게 보고 책 갖다 놓는 건 또 유대인들은 하지만 또 일반 서정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책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보고 이제 깨닫는 분도 있고 그냥 두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열방이 오는 게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와요? 뭘 심판받을 자도 오지만 뭐도 와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녀도 오는 거예요. 자, 3장 9절에서부터 20절. 열방의 회심과. 웬일이에요 이게. 대접 보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안 돼요. 성경 개론을 가지고 강의한다는 게 굉장히 떨립니다. 신입부 제가 하잖아요.
신일부 강의 전에 만약에 뭐 시간이 이렇게 뭐 없어서 신문 원고 쓴다고 막 소홀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근두근 하죠. 그럴 수밖에요. 이것만 보고 대충 논리적으로만 연결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가서 문장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 연결을 봐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자,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사야 66장에 약속했죠? 요나서에도 확인해줬죠? 예, 호사서에도 나오죠? 곳곳에 나오죠. 예레미야에 나오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을 아예 성질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자비성이죠. 그럼 여기 이 속에 보세요. 신실성 들어있죠. 약속대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누가 챙겨요? 자비성 들어있죠. 자, 두 번째. 누구 방법으로 해요? 그럼 뭐가 들어있죠? 주권성 들어있죠. 주권성 들어있죠. 그리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어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은 심판받을 자예요. 한 사람은 뭐예요? 푸른 초장에 같이 놓을 자예요. 예루살렘 정원에 같이 놓을 자란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을 누가 택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사단도 써요. 악의 세력도 써요. 무슨 성입니까? 천명성 아니에요. 오대 속성 없이 선지서로 들어간다고요? 안 돼요. 선지서에 있는 내용이 한 절 속에 정반대되는 것이 붙는 순간 붙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죠.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멀리 와요?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기 와요. 어떤 능력이요? 시가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오대 속성인 거죠. 그럼 오대 속성 얘기하면서도 내용을 모른다? 그럼 공만 얘기가 돼요. 장안유관계 처음 왔을 때 그 오대 속 뭐라고 전신주영자 진짜 제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할까?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이 쏟아집니다. 볼게요.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럼 여러분, 큰 돈이 목숨만 붙어서 깔딱깔딱 하는 자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공급받을 자예요? 예, 그럼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돼요. 나보다 학벌이, 나보다 돈이, 나보다 어떤 환경이, 나보다 더, 네, 진짜 말조심,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면.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남은 자라 그러죠. 여러분, 유다도 남은 자, 유다라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 이건 다 끝난 거예요. 다 통합되는 거죠.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니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자, 그다음 한 동그라미 한 5번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요거예요. 이거 알려주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 회복은 누가 뭐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되시는 사건이고 죽어가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회복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려오지 말라.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끝났다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비치고 있는 그 심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평화도 찾아오고 복음도 듣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소원이 하나라잖아요. 한국에 남조선에는 갈 필요가 없대요. 왜? 거기는
동네마다 교회가 몇 개씩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고 싶냐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런 무서운 독재와 이 엄청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준 것이 1907년 90%가 주일이면 교회에 갔던 그 예루살렘, 평양 상황이죠. 그래서 호칭이 선교사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 사가들의 기록은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그 빛을 갚으러 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평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중국도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빛 갚으러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준비를 우리는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주위의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죠. 절망하지 마라. 그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지만 누가 있는 거죠?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거죠. 그는 패망이 아니라 뭘 베풀어요? 구원을 베푸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딱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이 스바냐 이후에 이제 20년이라는 무참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개방시키는 것이고 이방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가 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어떨 때는 여러분 자녀들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런 자로 버렸는데 이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자, 이게 대회로 인하여 근심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련의 큰 행사들이 있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초에 있는 유월절, 그 다음에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 그 지난주가 그 이스라엘의 오순절이었대요. 그 오순절 사진도 보내주시던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식을 한대요. 근데 금식을 하는 게 얼마나 이제 형식적이냐 하면 금식이 끝날 무렵이 되면 그 아랍식의 엄청나게 풍성한 식사가 있대요. 우리로 말하면 뷔페죠. 그걸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놓는데요. 땡 하면 어떻게? 예, 주문해서 그걸 이제 진짜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게. 예. 그걸 이제 사실 다른 부분에서도 성경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외식이 지금도 있다고 안타까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모으리니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내게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내 백성이다 아니다. 내 백성이다. 앞으로 절기를 지키게 된다. 그런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여호와가 그 죽어가는 자를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어떤 또 수욕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롱거리가 됐지만은 그게 여호와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여호와가 챙기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죽이려고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그런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유다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왕이, 나중에 얘기지만 그 제왕이 모든 걸 챙겨서 가서 유대에 가서 마음 놓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저거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게 만들어 놓아요? 두렵게 만들어 놓아요. 두렵게 만들어 놓아요. 누가 그랬다면서요. 여기 호크마 측은 왜 분란이 없냐고.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지면 누구 탓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고. 그렇게 누가 이렇게 반어법으로 수사학적 이게 의문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그렇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한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맞네요. 여호와가 챙기시네요. 그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유, 저래가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돼요. 그죠? 그런 말 안 돼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으로 가면 된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하고. 다 나왔잖아요. 자, 자손오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방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이 잘못했던 거 하나님 심판도 하세요. 그리고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문을 개방하러 오는 택한 백성도 있는 거죠. 빨리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열고 싶은 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라는 거 이미 앞부분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에서 이미 다 살펴봤어요. 다 확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다가 망하는 것이 따라서 문을 열고 이스라엘도 받아들이고 누구도 이방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준비 끝. 만약에 뒷부분에 세 부분이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러고 하거든요. 전제회복 시대에 아까 여기 이거부터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성전 제사 회복 기간이 몇 년이 아니에요. 이게 한 꽤 길어요. 한 90년이 된단 말이에요. 성전 제사부터 제사 회복될 때까지도 성전 짓는데 20년 걸렸고요. 그 100년이 맞네요. 성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536년에 와서 516년에 지었으니까 1년도 안 걸리는 공사를 성전 20년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을 중건하고 제사는 523년인가 24년인가에 제사가 드려져요. 그럼 이거는 한 80년 되거든요. 그럼 100년이 되네요. 이게 100년 동안의 일이에요. 몇 년이면 다 할 일을. 1년이면 다 할 일을 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다 남겨두셨느냐. 그리고 이게 앞부분에 이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연결을 간단하게 시켜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 문을 열었잖아요. 파괴하는 게 여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들에게는 문을 부신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문을 연 거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여호와를 만나러. 그러면 여호와를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법은 누구에게만 받은 법이에요? 누가 받은 법이에요? 유대가 받은 법이잖아요. 이스라엘만 받은 법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그 법을 받고도 제대로 실행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그런 못한 흔적들이 지금 눈앞에 뭐로 흩어져 있냐면,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봤을 때는 황폐하게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법을 갖다가 다시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죠. 그건 이미 뭐한 법이에요? 실패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럼 누구 법을 새로 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과정이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학계 스가랴는 돌아와서 유대 이방인들이 열어놓았는데 그 70년 동안 열어놓고 그냥 방치했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말로 폐허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다시 정돈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거기에다가 솔로몬 방식대로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왜? 그 성전 방식은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뭘 만들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걸 수립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방식들을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뭐예요? 그거 다 닫으라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운 성전까지는 맞아요. 말라기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안 돼요.
그걸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뭐 하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일을 내가 준비해 놓았으므로 그 징조가 뭐냐면 엘리야를 6개월 전에 보낸다는 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유다를 회복했어요. 회복하러 왔는데 문을 열어놨더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된 곳에 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지은데 과거에 있던 제사를 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여호와가 싫어서 버린 거니까.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내용이 말라기에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은 그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누가 와서 짓는다? 누가 와서 실행한다?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와서 한다. 그럼 그 메시아는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요. 모세가 법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고 제물을 드린 것처럼 언약의 사자도 와서 모세가 신의 상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는 내용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말라기 4장에는 신의 산 모세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반에서 안 한 거 얘기 안 해. 저희가 공부했으니까요. 보고 또 고민하고 또 보고 본문에 놓쳤던 본문이 들으니까 그 본문을 다시 또 연결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말라기 지나면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1장과 분리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요즘 제가 되게 바쁘잖아요. 진짜 바빠요. 뭐 지난 한 2, 3일 사이에도 거의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오후가 됐는데 이제 강론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게 또 봐야 되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일단 보고 싶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런 환경이 주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선택의 1순위예요. 그걸 뭘 이렇게 타협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분명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지서가 마무리되면서 창세기 내용이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메시아 성취로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준비했던 것을 또 여러분들하고 읽어가다 보니까 또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6, 5, 8호에 가서 전 성전이죠. 회복된 성전의 제사도 회복하는 시대에 앞으로 참 성전이 무엇이고 진짜 참 제사가 무엇인지를 뭐한다? 예언함으로 누구를 언약한다? 메시아를 언약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간다. 이게 여러분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6, 5, 8호에 한번 보시면은요. 학계 스가랴는 전제사 회복 시대 예언 학계부터 말라기에 보시면은요. 학계와 말라기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명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전과 제사 회복의 회복 시대에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학계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 회복. 그리고 말라기는 제사 부패와 회복이니까 제사 회복. 그죠? 제사 회복.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제사 부패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사 부패가 바로 성전도 내가 지은 것처럼 제사도 내가 준비한다. 이걸 확증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이런 연결로 보면 제사 부패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그대로 다 가버리니까 그게 그대로 전부 마태복음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1장과 2장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 회복 예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심 인물은 아까도 여러분 얼핏 말씀드렸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직이 여러분 이제 붙어야 될까요? 각각 따로 놀아야 될까요? 이제 붙어야죠.
나중에 메시아가 삼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의미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약속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전중건의 촉구와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중건의 촉구와 예언. 자, 먼저 1장. 전중건의 촉구와 착공. 말씀을 듣고서 성전 건축을 미루어 궁핍하게 됨을 증언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지금 다리오 왕 2년이니까 이게 5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을 이제 완공하니까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이게. 뭐 특정된 날짜가 나오니까 이건 뭐 분명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지만은 이게 기근이 생겼어요. 황폐화되고 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11조 낼 것도 없고 11조 레위지파에게 가져갈 것도 줄어들고 그런데 돌아올 때 상당히 많은 예루살렘 그 바벨론에 70년 살았으니까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한 이제 재물이 있단 말이죠. 가져와서 성전 공사가 진척이 됐으면 그걸 내다가 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닫아 놓은 거죠. 한 15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그 기근이 와버렸고 제사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 일은 누구도 없는데 못 내고 있고 그래서 가져왔던 것을 어디에 써요? 자기 집 단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성전 공사 이 주위에 있는 대적이 맞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유되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온 재산을 이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오래 살라고 했으니까 오래 살 거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의 집을 더 든든하게 짓는 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말이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내를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지욕심을 채우는 건지.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학계를 보내서 그것도 내가 재앙을 내린 거고 왜 재앙을 내렸느냐? 네 날 섬기기 싫어하지 않느냐? 70년 포로 생활할 때야 그렇게 나를 찾는 것처럼 했지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내가 학계를 불려서 촉구하려고 내가 그런다. 이게 여러분 학계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이제 됩니다. 공사 진행되는 데 초점을 안 맞춰요. 여기서는 공사 진행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학계와 스가랴에서 맞춰요. 몇 년에 뭐가 이거는 이미 앞부분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사실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른 거죠. 여기서 시기를 특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고 지어놓은 성전에 말라기로 하면 내가 내원하는 재물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 제사가 안 된다. 지어놓은 건물도 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존은 하신다고 했고 이방도 같이 한다고 했고 과거의 율법은 안 된다고 하셨다면 과거의 율법을 완성하는 또 다른 법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도 함께하는 법이 와야 되고 예루살렘은 이미 개방이 됐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고 그게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준비해 놓은 언약의 사자이고 그 전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완벽하게 신약의 말씀 성취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성취 말씀으로 가는 준비가 마무리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정각에 우리 1장 1절부터 또 보도록 하죠.